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 국조인데도 경쾌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누구 좀 하나 춤추는 분 하나 세웠으면은 너무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계신 분은 좋고 안 계신 분은 또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해요. 우리 고백하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감사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의 신앙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미혹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주님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 길을 잃은 인류에게 뭐를 만들어줬습니까? 길을 만들고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진리의 오류 속에 헤매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에게 참된 진리가 되어주셨고 또 죄와 사망 아래 매여 희망이 없어진 인류에게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그래서 영원한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늘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할 말은 한 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할 말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한번 또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봅시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길을 잃은 진리 잃은 생명 없는 세상을 향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절이 뭡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을 하는 날이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감사의 삶을 우리가 더 차원 높게 더 깊게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시간 될 때에 정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고백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에 감사했을까?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일에 감사하셨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런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그 시대를 진단하시면서 시장의 아이들로 비유를 이제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 결혼식 놀이 할까? 그리고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은 결혼식 놀이 할 때, 잔치할 때 그 모습처럼 춤추고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될 터인데 노래하고 아무도 피리를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 시큰둥하니 그냥 멍하니 다른 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그럼 얘들아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그래서 이 아이가 슬피 우는 거, 아이고 하고 슬피 우는 거예요. 장례식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같으면 같이 동참하고 곡을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할 터인데 웬일인지 이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표정이 없는 얼굴로 오고 가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아무 호기심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무감각한 시대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 주님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이 아이들의 비유를 하면서 무감각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이 영혼을 깨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옷에 치장도 하지 않고 그저 낙타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음식은 그저 잡아먹는 메뚜기 잡아먹고 또 석청이 있으면 그거 따서 먹고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특별히 회개를 강하게 선포해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핵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아주 강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은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또 회개를 촉구하고 무섭게 책망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냐? 귀신 들린 자. 저 귀신 들린 자라고 비방을 합니다. 회개의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고 죄를 졌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렇게 뱀에게 독사에게 유혹받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책망을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귀신 들린 자라고 거부합니다. 막 비방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다가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천국을 향한 이 길을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 아마 저 오후에 사임하세요 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건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자라고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게 그 책망을 통해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독사가, 사단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찾아갔어요. 이 독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미혹을 합니다. 그 독사는, 그 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도 찾아왔을 거예요. 지금도 마음속에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뱀이, 이 사단이, 이 독사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안심하지 말고, 혹시 내가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한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나를 살펴보고 부단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길을 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금욕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늘 관계를 맺습니다. 찾아가고 만나고 잔치에 참여하고 같이 포도주도 마시고 떡을 먹고, 특히 죄인들한테,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집에 유하고 같이 먹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보고 이번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느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파괴자라고 하는 이제 비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 율법의 메인,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죄인들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19절에는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또 유대인들이 비난한 대로 하면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됨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촉구, 또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초청, 여기에 도무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들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시장에 그 반응이 없던 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놓고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또 율법의 파괴자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할지라도 반드시 세례 요한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찾아오신 이 친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죄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 심판에서의 자유함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셔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오마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화를 입을 거라는 건 너희가 화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 화를 당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당할 거라고 선포하시는데요, 화를 입으리란 것은 한편으로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님 마음에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왜 슬픕니까?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그래서 장차 임할 화와 영원한 불행을 그들이 안게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인간을 보면서, 이 죄인들을 보면서 슬퍼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고 진노가 언젠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 이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 진노가 뭘까? 거기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성도를, 믿고 사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독하게 가난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만 주워 먹고 부자의 집 문간에서 병들어서 누워서 겨우겨우 살던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갔다. 이 땅에서 그지지만은, 이 땅 가난했지만은, 병들었지만은 믿음을 갖고 은혜를 구하고 살았던 이 나사로는 죽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어떤 권면도 안 듣고 오직 땅만 위해, 육신만 위해, 인생의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도 결국 죽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권세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의 상징인 그 부자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고통은 일순간의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끝나지 않은 고통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희망이 있잖아요. 회개할 희망이 있고 구원의 희망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곳에 가면은 절대로 희망은 없어요. 희망은 끝납니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세상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반드시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오늘 25절,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류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함을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건 이해될 수도 없고 이건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 철학이나 사상이나 여러분 과학적인 이런 것들 얼마나 나날이 새롭고 깊어지고 더 여러분 진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여러분 이 세상적인 논리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풀어준 적이 있습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해 우리가 지혜롭다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는, 이 현대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합니까?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과학의 진보를, 빛나는 진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갈수록 더 여러분 혼란이 깊어지고요, 고통이 더 많아집니다. 인류는 더 잔인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잔인합니까? 그 좋은 과학의 진보 이런 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서로 살육하는 이 모습 보면은 인간은 너무 여러분 잔인한 존재 같아요. 이건 뭡니까? 과학이 여러분 사상이 이념이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지혜는 실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소위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우리 같은 지금 이 복음을, 오늘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걸 거리끼게 봤고 이방인들은 어리석게 본 거예요. 미련하게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 능력과 기적을 통해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어떤 이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또 구원의 길을 기대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도 이 시대는 유대인들 같지 않습니까? 그 과학적인 이 진보와 이 좋은 것들, 너무 인간의 이 문명의 이기들을 너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끝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류의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구원의 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현대의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믿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거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초라한 것이 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한 철학과 이성적인 이해와 논리로 세상을 해석했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지식의 시대에 복음이 들어갑니까? 금요일 날 철회 때 얘기했지만 미래학자가 그런 예견을 했어. 이 나라가, 우리 한국이 2070년 되면 무신론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가면.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는,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거예요. 차라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세상에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18절, 24, 30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사 죽은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인들을 의롭게 바꿔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거룩함이 주어져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해 전해질 선포할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오직 인간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인간 자신의 지혜나 지식은 실패했음을 시인하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보이고 활짝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25절에 그걸 감사한 거예요.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감사하나이다는 것은요, 이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의 원어는 해석한 걸 보면 감격적인, 아주 감격적인 감사 고백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무엇에 감격하셨을까요? 뭐를 보시고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셨을까요? 인간의 지식과 육신의 시각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대부분의 그런 이 시대였는데, 그런 가운데도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어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에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감격해서 감사하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구원의 진리를 겸손히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인한 고백이 예수님의 감사 고백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늘 누구를 어디서 감사하실까요? 주님이 뭐를 보고 주님은 지금 감사하실까요? 오늘 우리를 보고 감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듣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복음의 길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교회 밖을 나가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요. 감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예배하는 이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감격스럽게 감사하시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를 보고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하신 구원자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감격스럽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믿음이 감사의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감격스러운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인 거예요. 혹시 감사절이 됐는데 한 주간 보내면서 나는 뭘 감사할까? 감사할 거리도 없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까 뭐 감사할 거리도 없어 내게는. 이렇게 낙심하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감사의 충분한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를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뜨겁게 감격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많은 감사를 드렸는데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감사했죠. 5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말씀 듣고자 은혜 받고자 앉아 있는데 이들이 음식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가난했어요. 사람들이 가난했고 음식을 여분으로 싸우지 못하고 굶주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으셨어요. 어린아이 걸 가져왔어요. 이걸 놓고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그 빈들에서, 그 가난한 이 들판에서 주님은 근데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축사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요. 감사하시고 그걸 논하셨는데 계속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떡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5천 명이 먹고도 다 먹고도 여러분 12광주리가 남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가 이 가난한 들판을, 빈들을 풍요의 들판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이고 능력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다른 원인이 없어요. 그 들판을 풍요로 만든 것은 주님의 감사 하나였던 거예요. 오늘 빈들 같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풍요하게 할 수 있을까? 물질적인 것뿐 아닙니다. 환경적인 것뿐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빈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때로는 빈들 같아요. 여러분 이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이런 이 어떤 관계, 내 마음. 근데 여러분 한번 감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오늘 들은 이 복음 안에서 이 감사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내 마음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채워지는 거예요. 가정이요, 가정이 감사가, 누군가 감사,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자식이 감사해요. 한마디가요 가정을요 여러분 행복으로, 기쁨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감사는 빈들을 풍요의 들판으로 만듭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런 감사의 주님이었어요. 마지막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기 병든 나사로의 그 일화가, 얘기가 나옵니다. 병든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이 병든 나사로가 평소 자신을 사랑하던 이 예수님에게 그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시니까 병들었죠. 주님은 응답은 없죠.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요. 무덤에 묻힙니다. 다 온 동네가 통곡하고 온 가정이 통곡의 가정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됐다면 요한복음 11장은 온통 눈물과 고통과 원망과 실망, 절망의 여러분 말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늘 우러러 주님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주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게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인 거예요.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듯이 이걸 믿으세요. 성도들의 무덤을 찾아갈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갈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그 무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봤어요.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냥 나사로야 하지 않고 나오너라만 했다고 하면은 그 주변 모든 무덤이 열리고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 불렀어요? 나사로의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나사로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에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그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우리의 미래를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자꾸 나이를 들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는 우리는 다 두려워할 사람들이, 왜? 우리 앞에 다 저 죽음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 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불러질 때 우리는 응답하고 아멘으로 나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육신의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물질의 추수, 육신의 추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추수가 된, 열매가 된 우리 성도가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우리가 드림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된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빈들일 때에, 가정이 빈들일 때에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마다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부유함이, 풍요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주님, 그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품고 그 믿음으로 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